만약 회개를 거부하고 스스로 내가 주님의 빛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와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본문 3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할지 모르나.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예의는 바를지 모르지만 마음은 욕심과 애고가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잘 대해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구제가 아니라면, 내 속에서부터 그 빛으로부터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해주고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해주는데 이유가 있어. 나 알아달라. 나 인정해달라. 그래서 주님은 껍데기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좀 길게 나타난 38절과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식사 초대를 받으면 바리새적인 율법, 구전율법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을 넘어선 하나의 율법입니다. 이거 안 씻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씻습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 씻는 것처럼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또 가득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 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런 척하지 말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속에서부터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겉이 아닌 안에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라. 에고가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선함과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식과 예식에만 매달리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면서 겉으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고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도와도 겉으로 돕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의가 바르고 젠틀합니다. 참 잘 대주려고 해요. 근데 진심이 없어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껍데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면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구제하라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구제하라. 구제는 탐욕을 버릴 때 가는 거예요.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내 에고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에고가 욕망을 내려놓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전제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 내 욕심과 욕망과 에고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순종하여서 말과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거리를 둡니다. 시간과 에너지 뺏기는 걸 싫어합니다. 남이 내가 도와준 걸 그 사람이 알아줄 때만 존재감을 확인하고 도우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빛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구제하고 돕는 것은 제자들이 도와야 될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의 비유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상관없는, 아니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도와야 되는데 진심이 안 나와. 그래서 모른 척하거나 뭔가 이렇게 억지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준비를 해야만 사람들을 돕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삶의 구제와 도움의 영역은 한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근데 갑자기 요청받을 때 이게 금방금방 회복되어서 진심으로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물론 형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심에 주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터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구제하려면 여러분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직장에서 어떤 고용주를 대할 때도 예의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유이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늘 새벽에 언제 내가 병원심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내가 바로 가야 됩니다. 장례식을 갈 때도 장례식을 갈 때 언제 어떤 순간에 기도를 요청받을지 몰라. 그걸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빛을 드러낼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알고 준비되는 가운데 구제할 수 있는 좋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은 날마다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더러워질수록 청소하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청소하고 빛이 잘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는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나에게 마주치는 사람을 언제든 진심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